요한계시록 5장.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은 평안과 큰 확신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을 연구함을 통해서 그런 큰 확신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깊이 뿌리 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5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은 지난 시간과 연결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4장과 5장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일어나는 일을 요한이 보고 적은 글입니다. 무대 장면이 지상에 있는 7교회에서 천상에 있는 보좌로 옮겨졌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카메라가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께 집중하다가 4장에서 5장으로 넘어오면서 그 카메라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5장은 계시록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또 왜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해야만 했던가,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하는 데 대한 이해를 위해서,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집중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제목은 왜 예수님은 우리의 워십과 기도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가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었을 것입니다. 7절 잠깐 읽어보면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두루마리 책이라고 얘기했죠. 이 책이 의미하는 바는 굉장히 큰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의 계약의 개념에 대해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계약을 맺을 때 똑같은 두 개의 문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기업에 속한 땅을 팔거나 빚 때문에 땅을 빼앗기게 되면 계약서를 두 개 작성해서 그 땅을 파는 사람과 그 땅을 사는 사람이 그것을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계약서 안에 이 땅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약정한 내용들이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주인이 미래에 이 땅의 값을 다 치르게 되면, 혹은 그 친척이라도 그 땅값을 물게 되면 그 땅은 다시 이 주인에게로, 혹은 그 주인이 속한 기업, 지파에게로 돌아오게 된다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갚지 못하면 그것은 바로 그 땅을 빼앗아간 산 그 사람에게 속하게 되어진다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 땅을 되돌려 받기 위해서,
주인에게 되돌려 받기 위해서 그 기업의 지파의 기업으로 다시 되돌려 받기 위해서는 그 땅을 구속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값을 주고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5장 앞부분에서 이 계약서 두루마리 책, 임봉한 그 책을 떼기에 합당한 자격자라는 것은 그 죄값을 치룰 자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본인이 아니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친척이라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값을 치를 자가 나타났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임봉을 떼고 계약서의 문을 열고 그리고 이 땅을 다시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이 땅을 정복하고 충만하여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의 이야기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축복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권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했습니다. 사실은 마귀의 유혹 때문에 범죄했습니다. 마귀가 그 모든 범죄자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 땅은 마귀에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계약서에 기록된 내용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을 마귀에게 빼앗겼으니 인간의 죄값을 물을 자가 나타나면 마귀는 이 땅을 다시 돌려준다는 계약서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죄를 대신 물을 자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5장 5절 6절에도 보니까 그 앞절에서 보니까 사도 요한이 그 임봉을 뗄 자격자가 없는 것 때문에 울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이야기가 바로 다윗의 후손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 모든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그 마귀에게서 그 땅을 빼앗아 올 수 있게 되었다는 내용이 지금 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거기에 특별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특별 조항이 무엇일까요? 인간을 속이고 그리고 인간을 미혹시켜서 범죄하게 했던 이 마귀에 대한 처벌 조항도 적혀져 있습니다. 인간이 지은 죄값을 대신 치르고 그 땅을 빼앗아 올 수 있다는 계약서의 내용과 뿐만 아니라 그 인간을 속이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삶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삶을 파괴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마귀에 대한 형벌 내용도 이 계약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 책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 두루마리 책을 뗄 자격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인간의 모든 죄악으로 말미암아 받아야 될 형벌 그리고 저주까지 대신 자기가 다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인간이 치러야 될 값을 치렀기 때문에 마귀는 그 땅을 소유할 수 없게 되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간의 값을 치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임봉을 떼시고 계약서를 떼고 계약서의 내용대로 이제 마귀야 이 땅을 돌려달라 하고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가 자격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자격자였습니다. 그런데 땅만 뺏어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속이고 그리고 미혹했던 이 마귀 혹은 사탄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디아볼,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한 자 그런 의미이죠. 동일한 존재입니다. 마귀와 사탄 단수이죠. 동일 인물이죠. 그것은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특별 조항도 이 계약서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타락한 인간을 끊임없이 미혹해서 환경을 조성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했던 세상도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치 아니하였던 인간에 대한 심판의 내용도 특별 조항으로 이 계약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루마리 책, 이제 의미가 이해되어집니까?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임봉한 그 책을 뗄 자격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인봉한 책을 하나씩 떼나갈 때마다 어쩌면 그 두루마리 책이 한 권이지만 한 인봉을 떼고 좀 있으면 또 인봉이 있고 또 인봉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인간의 죄에 대한 구속에 대한 내용, 값을 치렀으니 이제 인간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고 인간이 소유한 모든 권리를 되돌려라 하고 마귀에게 이야기합니다. 되돌릴 수밖에 없는 내용. 그 다음에 또 인봉을 떼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에 대한, 그리고 세상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또 흘러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인간들을 끊임없이 미혹하여 넘어지게 했던, 그 삶을 파괴하고 죽이고 도둑질했던 이 마귀에 대한 심판의 내용까지 특별 조항으로 들어있습니다. 이게 바로 일곱 인을 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 인을 뗄 자기자가 누군가 하고 아무리 봐도 없기에 사도 요한은 울었다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고, 큰 천사가 나타나서 다윗의 후손이신,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이겼다. 이 말은 그 값을 치르고 마귀를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봉을 뗄 때마다 마귀에 대한 심판, 세상에 대한 심판, 인간을 구속하시는 내용들이 흘러나오는 것이 요한계시록, 그 가운데에서도 오늘 5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일곱 인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은 이 인을 떼실 자격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과 감사와 경배가 흘러나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볼까요?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들, 보좌 앞에 네 생물이 있었고 24 보좌, 장로들의 보좌가 있었고, 그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자기들이 받았던 검면류관을 보좌 앞에 집어던지며 우리는 합당한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막 감사 찬양을 했죠. 이 네 생물과 24장로가 이제는 그 보좌 앞에 있는 어린 양에게 이렇게 경배합니다.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르치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상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라 하더라. 아멘. 지금 어린 양이 두루마리 책을 취했습니다. 인봉을 떼기 직전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드디어 내 생물과 24장로가 이 어린 양을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지난 4장에서는 보좌에 계신 성부 하나님을 찬양했죠.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진정한 통치자 되신 성부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지금 이 시간에는 이 계약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신 그분, 그래서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이 두루마기를 취했습니다. 그분만이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책 계약서를 쫙 열려고 하는 준비를 할 때 네 생물과 24장로가 어린 양이신 그분만이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을 피로 사서 구속하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심지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왕과 제상으로 삼으셨으니 저희가 구속받은 우리가 땅에서 왕노릇할 것입니다 하면서 막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지금 네 생물과 장로들만 그렇게 찬양했을까요? 11절 12절 보니까 또 내가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 그 안에 보좌에 또 많은 천사가 있었다는 거죠. 보좌는 천사들로 가득 찬 장소라는 거예요. 그 천사들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러니까 구속하신, 값을 치르신, 그래서 죄인들을 구원하신, 그래서 계약서를 떼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더라 하도다. 할렐루야. 이제는 내 생물과 24장로와 천사들까지 어린 양 앞에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13절 14절 보니까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서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서와 또 가운데 모든 만물이, 모든 피조물이, 이제는 피조물이,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던 피조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지금 2장이 5장의 모습입니다. 4장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했다면 5장에서는 어린 양과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입니다. 그 중에서도 초점은 카메라의 드라마의 초점은 어린 양의 손에 들려진 두루마리, 그 떼기 직전의 모습에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 그분만이 합당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어린 양이십니다. 값을 치르신, 자기의 피로 값을 치르신 그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우리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워십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마귀가 합법적으로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그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우리의 워십과 기도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의 워십의 마음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감격이 있습니까? 그 감격이 사라졌을 때 우리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감격을 잃어버린 섬김의 삶 혹은 사역의 삶, 신앙생활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계약서 두루마리 책을 떼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워십과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니까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리라. 금은고는 뭡니까? 찬양, 워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워십하는 것입니다. 그 워십의 중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피로 구속하신 그분에 대한 워십입니다. 다른 워십 아닙니다. 이건 진짜 워십입니다. praise, 찬양이 아니고 worship, 하나님을 경배,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그 사실에 대한 경배가 올려지는 것이 진정한 워십이라는 거죠. 성도에 해야 할 일이 뭐냐는 거예요. 5장에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카메라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합니다. 사자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주밍하면서 가까이 클로즈업 하면서 우리가 그분을 찬양해야 대한 근본 이유는 그가 두루마리 책을 떼기에 합당하시다는 거죠. 그분께 워십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내 생물과 유상로가, 그 말은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기도의 향을 막 올리더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24시간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24/7 worship과 기도,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구속받은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금은고, 이것은 우리를 구속하신, 피로 사신 어린 양에 대한 워십이 진정한 워십이다. 그냥 기쁨으로 즐겁게 찬양하고 우리가 고통을 이겨냈다 뭐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워십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분께 우리의 모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기도, 이것이 바로 금대접에 담긴 향의 이야기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기도를 통해서, 이 워십을 통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왕중왕으로 두루마리 책을 떼기에 합당하신 그분을 진정으로 워십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계속해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새벽 기도를 하는 이유고 매일 말씀을 읽는 이유고 우리가 워십하는 근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4/7 어디든지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성도, 그것이 바로 참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제목이 뭔가요? 왜 예수님은 우리의 워십과 기도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까?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워십과 기도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까?
왜 예수님만이 두루마기를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까? 그분이 어린 양으로서 자기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다른 일상의 어느 누구도 우리를 대신하여 피를 흘려 값주고 사신 어린 양이 되신 분은 아무도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워십하고 그분께 기도하는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